민수기 8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주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8장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8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성막에서 헌신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성결 의식에 관한 말씀이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아론과 함께 또 온 백성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20절에 보면 나오죠.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랐다 그랬습니다. 네,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네,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때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중요하죠. 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거기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 백성들이 이렇게 다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 모든 것에 그들이 다 동참하죠. 그들이 하지만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때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돼 라고 하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거예요. 맞는 말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다고요.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가면은 우리도 그곳에 참여하게 되고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다 되라고 하는 것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문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한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상당한 교만이고 오만이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지금 연합성회 그 강사님을 통해서 저도 시간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늘 일관되잖아요. 그 목적, 본질, 그리고 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겸손이라는 의미는 바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그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 아니고 본질이고 진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결국은 그 말씀이죠. 거기에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결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에 보면은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다 행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그 레위인을 구별하여, 어제 말씀 뭐냐면 거룩함 속에 두 가지는, 첫째 정결함이요, 둘째는 구별된 삶이라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이 무엇인가의 구체적인 것은 내가 깨끗해야 된다. 마음가짐도 몸가짐도 마음도 몸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주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었죠. 그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에 난 모든 털을 삭도로 다 밀어내고, 또 입는 옷까지도 빨아서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도 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마음도 몸도 영혼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시면 그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식을 한다고 해서,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럼 그 자체에서 그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레위인들이 스스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 몫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도 예배에서 효과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효력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섬겨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까닭은 자기 믿음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 레위인들도 죄로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 실천의 숙제, 그 과제는 각각 다 자기 몫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결단한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부른 찬송 420장도 너 성결 기회에 거기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는 상호작용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기도가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말했으면 또 듣기도 하고 들었으면 또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기도란 말이에요. 마치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화 아니겠어요? 그래 요즘은 보면 세대 간의 대화가 잘 안 돼요. 특별히 자녀들과 왜 대화가 안 되는가?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런데요. 대화하자고 하면 불안한데 왜 대화하자고 하면 특별히 아빠가 대화하자고 그러면 또 엄마가 대화하자고 그러면 왜 불안한가? 대화가 아니고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대놓고 화내는 대화가 아니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지 그게 대화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 대화하자고 해놓고 보면은 대놓고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무슨 회의를 해도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대놓고 화를 내는 대화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들으시면서 응답 주시고 이게 대화하는 기도회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에서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21절 끝에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드린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요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 그랬죠. 속죄가 뭐예요? 죄를 씻어야만 정결하게 되는. 다시 말해 회개해야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건 물로 씻을 수 있지만은 물을 씻는 행위는요 상징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곧 씻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씻어도 더럽혀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매일 더럽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죄의 악인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그 죄의 영향력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정결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한 23절 이하에 보면요, 또 이 레위인들이 일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나이도 딱 정해 주셨어요. 이미 4장에서 보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는 30세부터 50세로 딱 한정을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4절 특별히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러면 30세와 25세가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30세라는 것 이전에 25살부터는 준비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30살부터 일한다고 해서 그때 아무 준비도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25살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종의 회사로 말하면 수습 과정이에요. 수습 기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요, 이런 준비 과정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에 또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준비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점검하고, 그것이 실제 행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게 훈련 과정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가도 여행 가기 전에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더 설레고 뿌듯하고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참 중요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올 때도 벌써 집에서부터 일어날 때부터 그게 준비 과정이잖아요. 저도 여기 서기 위해서 어제 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제단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와가지고 바들바들 떨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지고 준비해야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되면 진짜 떨리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안함으로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준비 안 되면 떨리죠. 그 떨림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림은 준비 안 된 떨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준비된 가운데 평안함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준비의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면 50세부터는 쉬라, 봉사하지 말라, 돕는 직분을 감당하라. 이 돕는 직무라는 것은요, 자기가 앞에서 그냥 일하지 않아도 뒤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은퇴하면 뒤에서 도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70세 되면은 여러분이 다 원로자가 붙어가지고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 그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기도로 돕고 그 대신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그 배후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에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또 묵상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